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명란 집사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제주도 가실 때 우리 은혜 사모님이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 동안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저도 이렇게 살짝 울컥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떨어지게 될 때 그 마음이 참 아쉽고 또 뭉클하고 뭔가 너무 이게 한 달 동안 너무 보고 싶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참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일 집사님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또 한편으로 속이 상하더라고요. 몸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워져서 다시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맞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겠지만 그만큼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함께 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이제 한 1980년대인데 그때는 이제 당뇨나 고혈압 이런 병을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성인병이라고 불렀거든요. 뭐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은 성인병 하면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는 것이 떠올리는 게 당연한데 이런 성인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이유를 보면 단순합니다. 이 질병들이 40대를 지나서 한 50대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50대, 60대 또 이런 분들에게서 이제 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병은 성인병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었고 사회 전체가 다 동의하는 그런 일단 하나의 통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성인병이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건 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의사들도 그렇게 표현했고 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했고 뉴스에서도 성인병이라는 것이 거의 표준말처럼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이런 질병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또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하나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40대 지나서 50대, 60대부터 나타나야 될 질병이 30대, 뭐 심지어는 20대 안에서도 이런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질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장년기를 지나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 때 나타나던 질병인데 이제는 뭐 청년층에서 막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성인병이 맞나? 이거 성인병이라는 말 자체가 좀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이게 젊은 사람들 안에서도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질병이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들 안에 나타난 한 가지 공통적인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먹는 습관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습관이 비슷하고 또 이 움직임, 먹을 것, 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보니까 결국에는 생활하는 습관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게 우연인 줄 알았지만
연구를 계속하고 또 패턴을 발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수록 이 공통점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그동안 원인을 잘못 알았구나.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생기는 질병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어떠한 습관들이 계속 쌓여지면서 결국엔 이것이 질병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병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인병이 아니라 이 병을 이제는 생활습관성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요 이름 하나가 바뀐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질병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의 습관이 잘못되어서 쌓여져 가지고 결국엔 터져 나오는 질병이구나.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혹시 마음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 게 젊은 MZ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꼰대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꼰대. 사실 이게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 꼰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성인병이랑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꼰대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기를 좀 나이가 좀 많고 좀 백발이 성성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을 떠올리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무턱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꼰대라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꼰대라는 게 정말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인가라고 한번 보니까 이게 아까 그 성인병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전부 다 꼰대가 되는 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현상. 20대, 30대 안에서도 이런 꼰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점점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점꼰이라고 얘기해요. 점꼰. 뭐냐면 젊은 꼰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성인병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막 20대, 30대 안에서도 젊은 꼰대들이 막 나타나고 반대의 경우 나이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꼰대의 어떤 그런 기질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비슷하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도 아까 우리 몸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져서 결국에는 그런 질병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꼰대의 기질도 그와 동일한 현상 안에서 잘못된 마음의 태도의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그런 꼰대라는 기질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꼰대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꼰대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늘 자기 말만 하려는 태도예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늘 자기 얘기만 하고 또 자기가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태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런 말들 많이 써요.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고생하는 건 고생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죠? 이런 말 쓰고
나 때는 예, 우물에 가가지고 빨래를 해야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태도가 쌓이면 결국에는 이런 꼰대라는 기질로 드러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과는 사실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몸에도 그렇고 마음에도 그렇고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태도의 습관이 쌓이게 되면 이게 뭔가 심각하게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엔 두 가지 다 뭐냐면 습관에서 기인된 질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습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습관은 반복이에요. 반복. 같은 행동을 하루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이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곧 나 자신의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분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40 이상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을 살아온 습관과 그 태도가 그대로 밖으로 나와지기 때문에 말로 나는 꼰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죠?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열심히 나 자신을 관리하면서 몸도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관리하면서 살았어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렇게 몸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이게 나온 배, 이렇게 살찐 몸. 이것은 제가 잘못된 생활 습관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다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운동을 요즘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몸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죠. 막 어깨도 넓고, 막 팔도 굵고, 막 막 이렇게 멋있고. 저희,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권상우라는 배우의 몸이 정말 과하지 않고, 너무 정말 조각 같은 그런 근육으로 정말 멋있었거든요. 아니면 옛날에 그 이소룡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근육이죠? 광배근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게 엄청나게 멋있는 분을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감탄이 나옵니다. 그죠? 야, 진짜 몸, 진짜 멋지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 몸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될까?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그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감탄하는 거예요. 일단 몸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운동을 해가지고 탄탄하게 그 건강미가 이렇게 넘치게 되면 그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감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외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사실 그 근육에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육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움을 뚫고 온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근육은요, 습관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반복과 반복과 반복이 쌓여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때로는 막 하지 않고 싶은 날도 있고 때로는 나도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계속해서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계속 해와서 만들어낸 몸이기 때문에 감탄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잘. 근데 나는 못하는 걸 저 사람은 해냈어 라고 하는 뜻의 어떤 감탄과 어떤 면에서는 존경
그런 어떤 감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존경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몸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꾸준함과 셀프 컨트롤, 그리고 절제, 셀프 컨트롤이 제일 절제죠. 예, 어떤 그런 관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붙어진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알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예. 우리가 생활 습관성 질병을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예,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예, 뭐, 운동 같은 거 뭐하러 합니까?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하루 종일 굴러다니고, 만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TV 보고, 할 거 다 하면, 예, 그게 한 10년 되고 20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갖 생활 습관성 질병이 찾아와요. 예, 그 질병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절제하고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만들어진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반대로 몸을 건강에 만들려면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상하죠. 예.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계속 운동해야 되고, 몸을 자꾸 혹사시켜야 되고, 써줘야 되고, 예, 자꾸 반복해야 되고, 이런 습관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몸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봅니다. 남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원리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도에도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처럼 되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0년, 20년 쌓이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말을 막 내뱉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거를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를. 네, 그거는 사실 솔직함이 아니라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데나 막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내뱉으면 뭐 얼마나 쉬워요. 남의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또 내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막 뻐기고 잘난 체하기 이거를 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하면 되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주장만 계속 하는 거 이것도 뭐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엔 몸도 마음도 절제를 하지 않고 가는 대로 막 하게 되면 이런 습관성 질병, 태도 습관성 질병 똑같이 생겨지고 이것이 태도가 되고 성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꼰대예요. 반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게 쉽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들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화가 나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화난다고 막 내지르는 게 아니라 참아야 돼. 이렇게 삼켜야 되잖아요. 또 내가 맞더라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또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사과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려고 하겠죠. 저 사람의 좋은 점, 이 사람의 좋은 점 이걸 배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어떤 절제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몸과 마음의 공통점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몸의 훈련과 마음의 훈련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 몸을 단련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절제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몸의 훈련은 그래도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 그죠? 이 체중계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통이 있죠. 이게 내 마음이 만들어져 가는구나라고 내가 실제로 자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몸도 거울을 보면 점점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일에 한 번씩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면 비포, 애프터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마음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내가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보여지나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만큼 자랐는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뭐 체중계나 뭐 이런 거울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마음의 훈련은 몸의 훈련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몸의 훈련과 마음의 훈련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또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몸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질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막 마동석 같이 됐어요. 막 근육맨, 막 등치가 이만하고 막 팔뚝이 이만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동기부여 받을 수 있죠.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나 그 자체가 내가 그 근육맨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몸이 나의 몸처럼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향력이라는 측면에 의해서 볼 때 몸의 훈련은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훈련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유익합니다. 그렇죠? 내가 막 운동을 하는데 저 사람이 몸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 그런데 마음의 근육은 어떠냐면, 내가 마음의 근육이 좋아져서 온유함의 근육, 절제의 근육,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음의 근육, 자비의 근육, 양선의 근육, 이런 마음의 근육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 영향력이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이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전파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근육을 볼 때 내 마음에도 온기가 전해지게 되고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이런 눈물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마음의 훈련은 몸의 훈련보다 훨씬 더 어려운 훈련임에도 분명히 맞지만, 또 한 가지는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몸의 훈련은 뭐 유익하지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훨씬 더 유익하다. 왜요? 나 자신에게서만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한 분이 계신데, 몸 근육에 최고봉 마동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 근육맨의 최고봉에 계신 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분임이 분명합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고 어쩌면 저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기만 한 분이 아니니까.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그까지 그 자연의 질서를 조금 초월해서 일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제가 경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근육이에요.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다고 해서 같이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걸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상해. 비호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나다나엘 이야기를 보면 나다나엘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거든요.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무슨 나한테 메시아라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대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을 봤어요, 분명히. 우리 같으면 아니 저게 지금 나를 지금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얘기를 보면 내가 너의 중심을 봤다. 너의 안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 한마디 겉으로 드러난 표정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사람의 방식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 정확하게 그 속사람에 있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나다나엘의 중심. 너 안에는 간사한 게 없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왜 은혜를 받냐면 아마도 나다나엘 자신조차도 자신의 그런 모습을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예.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를 예수님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근육이에요. 예. 자신을 무리하게 대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중심의 깨끗함을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 또 욕을 들으셔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부터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배신을 당하셔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행사를 할 때 예수님 역할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 등장인물 중에 제가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히고 예수님처럼 그 부활 후에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라바 있잖아요. 바라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대신 풀려난 바라바가 있고 등장인물이 두 번째는 누구냐면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을 세 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제가 한 명씩 차례차례 부활의 예수님으로 손가대 가운 입고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라바. 만날 때 놀랍니다. 바라바. 놀래가지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니까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넘어가. 그 다음에 마리아. 마리아도 역시 처음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넘어가.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 제 친구가 베드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봤을 때 그 친구가 제가 보기에 연기를 잘한 것 같아. 처음에 봤을 때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셨으니까 일단 놀래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밀려오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자기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야? 자기가 큰 소리 탕탕 쳤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겠다.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반가워서 예수님께 안기는 게 아니라 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구나. 이런 느낌. 그런데도 계속 다가가서 예수님이 잡아주실 때 막 통곡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멋집니까? 멋진 근육보다 저는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감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를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훈련시키면 우리가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몸의 근육이 하루하루의 반복의 운동을 통해서 쌓여지듯이 마음의 근육 또한 오늘 한 번 더 사랑을 선택하고 오늘 한 번 더 용서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주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질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근육이 점점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훈련을 통해서 생겨질 수 있긴 합니다만 그 훈련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해나가는 데에 불가능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안 돼요. 맨날 실패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근육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사랑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경, 감탄, 이건 우리가 마음껏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 배우라. 뭐를 배우라고요? 앞에 보니까 마음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배우라. 뭐 배우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능력을 배우라. 내 기적을 배우라. 나의 어떤 이런 엄청난 것들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마음을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내게 배우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저는 이 얘기가 너무 공감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근육이 쌓여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 자체만으로 쉼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평안하고 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습관이 쌓여진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아, 마음이 진짜 피폐해져요. 정말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똘똘 뭉친 사람이랑 하루만 같이 있으면요. 마음이 지쳐가지고 정말 이게 마음이 참 신기해요. 자꾸 보여져요, 이게. 자꾸 보여지고 자꾸 나도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반대로 이런 마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어지. 오늘 우리가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지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더 정말 동경하게 됐겠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모두 부족하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의 근육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물론 없지만은 일부분씩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사실 그런 데서부터 오는 힘 빠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만담교회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맛있게 먹어주고 최고라고 그냥 우리 전도사님 정말 최고라고.
이세훈 목사님 없어도 노금주 전사님 없으면 나는 주만남교회 오지 못한다고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얼마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근육이 흘러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구나 다. 우리 안에 다 예수가 있구나.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열매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같이 아프고 힘든 모습을 볼 때 저도 좀 예수님처럼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강일 집사님 안에 있는 질병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할 때 막 귀신이 으악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내가 뭐 정말 이 예수 이름으로 무장한 이세훈 목사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면서 도망가고 막 우리 강일 집사님 막 짜잔 하면서 회복돼가지고 건강해졌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비록 그런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만큼은 제가 가지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 능력을 구해야죠. 저도 그 능력을 구할 거고. 그러나 그 능력 이전에 그 예수님의 그 한 자락이라도 그 마음의 근육을 닮을 수 있다. 제가 몸의 근육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근육을 좀 몸도 좀 근육 좀 하긴 해야 돼요. 지금 은혜 전사님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상포진 걸린 걸 때문에 지금 막 예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예언을 선포하셨거든요.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몸도 정신 차리고 이제 몸의 근육도 제가 쌓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제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분들 물론 설교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 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내 안에 생겨진 작은 예수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서로에게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면 뭐 그걸로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주만남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일부를 우리가 전부 다 담아서 그 영향력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행복한 교회, 쉼이 되는 교회, 서로에게. 주일을 지나고 집에 오면 오늘 참 행복했어. 역시 노금주 전사님 해주신 점심은 정말 말할 것 없이 너무 맛있었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고 또 우리 성도님 통해서 힘을 얻었고 아까 우리 광민 집사님 간증한다고 했는데 제가 또 까먹고 그냥 설교했죠. 어떻게 간증 오늘 하실래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아니라 설교를 마치고 잠깐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을 만나라는 초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굳이 내가 막 메모를 하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즐겁게 대화하고 그 안에 함께 기대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쉼이 임하고 우리 자신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세상은 지쳐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